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느낌, 거대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 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를 살아가던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사기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실로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키워놓으면 어김없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물론이고 양과 소, 낙이 한 마리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을 피해 산속 동굴이나 바위 틈, 깊은 구덩이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풍요로운 약속의 땅은 절망과 굶주림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를 억압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넓은 타작마당이 아닌 좁고 깊은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 이삭을 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한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주 틀에 숨어 몰래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요.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호칭이 있을까요? 기드온은 당황하여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던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째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것은 비단 기드온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기드온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의 말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그리 강하지 않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 그리고 그 가문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배경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계획은 기드온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만난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염소 새끼와 누룩 없는 빵, 그리고 고깃국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것들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모든 재물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음을 깨닫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자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나이다. 구약시대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평화, 살롬을 선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즉 주님은 평화이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의 거대한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신앙을 먼저 깨뜨려야 했습니다. 기드온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는 감히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10명의 종들과 함께 몰래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을 찾아내 죽이려 했고 그가 기드온임이 밝혀지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 바알을 섬겼을지도 모를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 편에 서서 외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그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그가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직접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니라. 이 말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헛된 우상은 스스로를 변호할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우상을 파괴하자 드디어 외부의 적과 맞설 때가 왔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옷 입히듯 감쌌습니다. 두려움 많고 연약하던 기드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었고 그의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도 사자를 보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증거를 구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양털 뭉치 시험입니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터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일어나 보니 정말로 양털은 이슬로 흠뻑 젖어 그릇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물이 나왔고 주변 땅은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딱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집요한 의심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날 밤 정말로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고 사방 땅은 이슬로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세상이 알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그를 당신의 위대한 도구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끊임없는 의심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포도주 틀에 숨어 절망하고 계십니까? 스스로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약한 자,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큰 용사라 불러주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